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고 오셨습니까? 네. 올 한해 우리 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전에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가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 내게 감격을 넘어가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설교 잘 힘드셨습니까? 오고 가는 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은 기쁨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반갑게 인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향해서 그대 성품은
높아질 거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겠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어서신 채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주일에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게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괜찮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썼으나 과연 나는 실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송구스러운 분 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진 그 사건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죄 없다 칭하시며 오늘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다짐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 스스로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계획과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저희들의 삶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곳곳에서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한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을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그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성도들 한 명 한 명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향하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에 합당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요호수아 목사님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바라오며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또는 가족 간의 여행으로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문 밖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곧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주님의 교회된 우리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구정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교육부서와 더불어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그 학생들, 청년들에게 인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을 뭘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취사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취사선택.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가려서 선택을 한다 하는 뜻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될 때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취사선택을 잘 해야만 나 개인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한 것입니다.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망치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버려야 할 것을 미련을 두고 버리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 인체를 생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그러나 그 섭취하고 난 찌꺼기 노폐물은 대소변을 통해서 버려야 됩니다. 호흡할 때도 우리가 좋은 산소를 들여 마셔야 되고 나쁜 가스와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몸속에 노폐물들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걸 들켜지고만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젊은 집사였는데 사실은 그 사슴 벼룩에게 물려갖고 라임스 디시즈라는 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달려가 봤더니 몸이 막 탱탱 불어있고 막 얼굴이 노랗게 돼 있어요. 소변이 나오질 않아서 그 튜브를 꼽았지만 별로 찔끔찔끔밖에 안 나오고 막 점점 날이 갈수록 배가 터질 듯 막 부풀어 올랐고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며칠 후에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버리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될 때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으라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으라.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내버리고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듬뿍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받아야 할까?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속히 해야 될 것은 듣는 일을 해야 된대요. 듣는 일. 여러분 속히 하라는 것은 빨리 이거보다도 아주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듣는 일에 몰두하라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일에 속히 하라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이나 터무니없는 소문을 듣는데 속히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해야 할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속히 하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에 관해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몇 주째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좀 들으시고요. 금요 집회에 나와서 성경 집회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금요 집회 때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들으시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는 여러분의 성경 통독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매일매일 강해 설교를 20분씩 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속히 하라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고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디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더디해야 할 것.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거죠. 특히 잠언 말씀에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듣는 걸 많이 듣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고하고 숙고하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만 하라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제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으나 입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가죠. 그만큼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또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보면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은가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보면 누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막으면서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자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남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저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너무 분명해지는데, 선생이 되거나 목사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는 것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배우려고 하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은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더디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말하기 전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말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닐까, 계속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대화를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참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대인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웬만하면 그냥 들켜주고 있다가 꼭 해야 될 때만 하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내가 저 상대방을 막 미워서 죽겠는데 그래서 화가 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다 보면 분한 마음이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화날 일이 있어도 그냥 금방 터뜨리지 말고 그걸 들켜주고서는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내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격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광분이 됩니다. 영어로 보면 사람이 화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he is angry, I am angry라고 하는데, 광분했다는 표현은 he is mad, 광분했다는 것은 완전히 돌았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그렇게 광분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이 올라오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컨트롤 못하지만 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죄에다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분이 올라와도 죄만 짓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진노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장사꾼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막 채찍으로 그들을 몰아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적도 있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막 이렇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분노하심이 있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그냥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하는 감정을 통제를 하라는 겁니다. 통제. 우리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그 에베소에서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막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근데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마귀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밤새 마귀가 막 여러분을 괴롭히고 막 가위 눌리고 뭐 그렇게 시달리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잠언 16장 2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막 분노가 많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그걸 딱 참고
이렇게 홀드할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그런 용사들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한 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만큼 계속 이렇게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격의 소중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성을 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구하고 다투게 되고 그러면 이 인간관계가 상처를 입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막 공격을 해대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잘하다가 한 번 그냥 화를 터뜨려버리면 그 사람이 다시는 뭐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어느 때에 실수하죠? 그것은 감정이 표출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기분이 아주 나쁠 때나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또는 아주 만족도가 높을 때나 아주 낮을 때, 내가 열등감에 빠졌거나 내가 뭘 좀 자랑하고 싶거나 이렇게 상반되는 상황인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치달으게 되면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에 감정이 나를 휘두르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중심에 두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같이 놀던 친구가 내 장난감을 부서뜨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는 이 부서진 장난감을 들고 누구에게 가요? 아빠한테 가면 아빠 제가 내 장난감 망가뜨렸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뭐가 충돌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자질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인간의 감정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사이에 무슨 트러블이 있었다, 뭐 충돌이 있었다, 화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편을 들어줄 만한 구역 식구 찾아가는 사람이 있죠. 구역 식구 찾아가서 야, 그 김 집사 있잖아. 걔가 나한테 이랬다 글쎄. 이거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그래, 걔 옛날에 나한테도 그랬어. 아주 그게 못된 애야. 그리고 왕따 시키고 막 이렇게 되면 구역이 어떻게 되겠어? 다 깨져버리죠, 구역은.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에게 갖고 와서 자꾸 동조하는 사람 만들고 이러면 공동체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고자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가족들이 여럿이 있는데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막 인상을 북북 긁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잔소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가족들은 기가 죽어갖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분위기가 나빠지잖아요. 예. 그러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굉장히 쾌활한 사람이 있어갖고 아이 왜 그래 뭐 막 희죽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가족들 분위기 띄우고 하면 금방 또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부딪히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부딪힘이 종종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구한테 고자질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자꾸 사람들한테 내 편 만들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께 일러 바쳐도 여러분의 아빠가 하듯이 단번에 무슨 액션을 취해서 뭐 누구 팔을 비틀어 놓고 이런 거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단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주 적절하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목을 치고 뭐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러면 우리 중에 성한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요? 인간은 항상 실수가 있고 잘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참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얼만큼 베풀어 주셨냐면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지금 시세로 6조 원이나 되는 그 빚을 임금이 탕감을 시켜줬어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동관이 나가서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지금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아직 뭐 손톱만큼도 안 된 거 빚진 친구를 벌어갖고 멱살을 잡고 너 왜 돈 안 갚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대. 그러니까 임금이 노발대발해갖고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그 6조나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들인데, 그렇다면 나에게 뭘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품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니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고요.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확 화를 터뜨려버리지 않고 쫙 이렇게 참으면 결국은 화목하게 화해가 되고 모든 것이 평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천성적으로 타고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성격과 성품까지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지 않은 옛 성품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요.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에 맞추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렇게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성내는 거래요. 화내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화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성깔이 다 있습니다. 성깔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한테 수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 성깔을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시키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 자제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힌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향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좀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평생에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드디어 본론,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눈여겨보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 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던져 버리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것은 우리는 일단 그 더러운 것을 던져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고 거긴 전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던져버리고 우상 섬기는 그 악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축복된 땅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떠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다 던져두고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거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거나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내 이기심, 내 교만, 세상적인 욕심, 탐욕 다 버리고 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했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랬는데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더러운 이것보다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는 것은 넘치는 악이라고 그랬는데 악이면 악이지 악이 넘치는 건 뭐예요? 마귀는 계속 악한 걸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그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악은 계속 끌어모아서 막 넘친다는 거죠.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범죄들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악이 막 넘치니까 이 사람은 하는 짓마다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 그냥 눈만 뜨면 범죄할 것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악이 막 넘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개인의 생활이나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행여라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과감하게 먼저 던져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린 후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마치 밭에다가 뭘 심는,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함 그러면 굉장히 순하고 착한 거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좋다 가는구나, 좋다 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받아갖고 여기다 심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지방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친절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야고보는 오늘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래놓고서는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된대요.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얘기를 전하기까지 하긴 하죠. 그러나 나 자신이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는 알았는데 행치 않으면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듣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은 듣는 것뿐 아니라 들은 후에 깨닫고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랬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거기서 더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의 질서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내가 왕인데 뭐 할 수 있지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왕좌를 박탈당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방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렇고 기독교 방송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행동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계신지요.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면서도 실제로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가지 발견된 오늘날 심각한 성도들의 문제점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습관이 잘 돼 있는데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60, 70년 전에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신앙생활 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이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말씀을 그들은 순종을 해서 행동에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좋게 여기셔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목사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행동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 됐지 행동까지 옮겨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치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컵에 오래된 막 부글부글 썩은 우유가 들어있어요. 그걸 엄마한테 갖고 와서, 엄마, 나 우유 좀 더 줘. 이 썩은 우유에다가 우유 좀 더 줘. 그러면 엄마가 친한 말하면 거기다 우유를 따라줄까요? 안 주죠. 안 돼, 안 돼. 이거 뺏어갖고 우유, 그 컵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해갖고 그 위에다가 새 우유를 담아주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마치 신선한 우유와도 같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이 안에 썩어 있는 것들 다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 다음에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먼저 네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내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다 버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온유함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들을 다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의 평생에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실 때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까지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항상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과 가족들 늘 건강한 중에 붙들어 주셔서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있어서 양일간 화이트하우스 강화도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별로 식사하시라고,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라고 교회에서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주 후에 2월 25일에는 뉴욕에서 저희 같은 교단에 참 정말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정방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마침 한국에 나오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2월 25일 주일 1부 2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지할 건 누구야. 이 수고한 많아요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길 돈 않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 참복의 배우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옥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화물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적으로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